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혜를 준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허망을, 분노를 줄 뿐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 지혜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긴 거 보니까 또 어떤 기점이 되어주는 재앙 같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단순히 메뚜기가 많아져서 힘든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 힘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은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힘이 강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보다 더 강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뛰어난 존재로서의 신은 얘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한 신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순히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이라는 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메뚜기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겸비케 하는 것을 위해서예요.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겸비케 하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기에 그 위치를 되찾게끔 하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애굽인들의 마음의 완강함을 해제시키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줌으로써 인간은 과연 신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선한 일을 이뤄내셨는지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 이들의 반응 7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지난 재앙부터 신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와 함께 완강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메뚜기 재앙 앞에서 그들은 바로를 질책해요. 패배와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재앙이 끝난다라는 경고성 질책을
왕에게, 신처럼 여겼던 왕에게 합니다. 진짜 신이 아닌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복음에 따르지 않는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7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함정, 하나님의 역사를 함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고 함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속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바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보다는 어떻게든 양다리를 계속 걸칠 고민만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재앙을 피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국 애굽을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1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읽어드렸어요. 자, 바로는 장정,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자, 가족을 이끌고 번제로 드릴 가축들을 이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3일 길을 멀리 가야 돼요.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니 결국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재앙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5절에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박 재앙에서도 살아남은 식량과 나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자, 이 재앙들을 한번 보세요.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땅에 먼지가 있는 지면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인간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이 죽어나갔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땅이 보이지도 않을 거래요. 또 땅에서 자라났던 모든 식물들이 사라지는 결과가 일어난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애굽 나라에 메뚜기를 보내서 싹쓸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메시지를 담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지으셨고 그 인류의 먹을 양식도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그 흙에서 난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없게, 메뚜기에 가려져서 땅을 볼 수도 없고 식물들도 볼 수 없게 하시겠다. 인간의 끝맺음도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은 뭐에 대한 표징이라고 했어요? 종말의 때예요. 이 종말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맺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 태어나셨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 스스로 혼자 출발점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처음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끝을 내 손 안에 쥐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살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애굽은 자신들의 끝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끝까지 양다리를 걸쳐 이 재앙만 피하면 우리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끝은 하나님께 있다. 온 지면을 메뚜기로 덮어 땅을 볼 수도 없게 할 것이고 그 안에 식량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박을 피해서 살아남은 것들까지도 메뚜기가 해치울 것이다. 너희들은 땅의 먼지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땅이 보이지 않게끔 나는 마지막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끝 종말을 넘어서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그 종말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같은 부활체로 이끌어 가세요. 땅과 이제 상관없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놀라운 영적 존재로 부활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자, 땅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돼요. 좋은 소식이 돼요. 그러나 애굽인들처럼 계속 땅을 빌부터 땅을 자신들의 발붙일 곳 삼아 살아간 자들에게 땅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이고 재앙인 것이죠. 13절을 보니 낮 밤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강하게 들이닥쳐요. 그 바람으로 메뚜기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온 지면에 뒤덮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 메뚜기들이 땅을 덮어 땅이 꺼멓게 어둡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땅은 보이지 않고 땅이란 것들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땅과 소유물이 전체가 하나님께 빼앗기는 결과가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 하나도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남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활하는 것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왔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척하는 것이죠. 이번 재앙만 또 피하고자 해요.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또 속아주셔요. 재앙을 멈춰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과 행태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의 모습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처음과 마지막, 특히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를 나는 과연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노후 때문에 고민이세요? 앞으로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이세요? 무언가 끝날까 봐 그것이 노심초사하게 만드세요?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 다음에 오는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이 가져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과 끝, 그 속에서 내가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또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새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 뒤에 부활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담대하고 명예롭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